1948년 이스라엘과 유럽에 흩어져 있었던 아랍 국가 연합 간의 전쟁은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현대의 경제, 정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달걀을 바위에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걀인 이스라엘이 바위인 아랍 국가 연합을 6일 만에 격파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다양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몬 페레스입니다. 그는 서방 세계에서 무기를 수입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나누어줬던 총 책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에 가장 적합한 무기를 가장 신속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책임자, 이 시몬 페레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이득을 얻게도 되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훗날 그가 이스라엘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된 이후의 정책이 완전히 파격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아랍 사람들을 권리를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죽이겠다고, 그리고 서로 영토를 빼앗겠다고 전쟁을 한 사이인데 한순간에 평화 공전으로 바꾼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안정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경제계에 있어서 그의 공도 굉장합니다. 그가 재임 기간에 벤처라는 회사를 집중 발굴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벤처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그리고 직접 그 몇몇 회사들에게 GPS, 내비게이션을 좀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회사가 내비게이션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한 겁니다. 세일즈 총리였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전 세계 시민 손안에 내비게이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고에 엄청난 자본을 쌓아놨습니다. 그가 언젠가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자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투지 않고 항상 대화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다른 나라와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최소한의 희생만 하고 빨리 양쪽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상대방 군대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자가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자국 군인과 다른 나라 군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놀라서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랍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전통 유대교인이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믿고 받아들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제 자리와 제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속살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체제나 질서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가 속해 있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회, 나라까지 계속 변화를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 세상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서 인간이 영혼과 육 두 부분으로 존재하는지 영혼 육으로 존재하는지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육은 육체,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 이런 면에서는 동식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혼은 지성, 감성, 이성 또는 정서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혼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반응을 합니다. 동물학자에 의하면 동물들도 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혼을 동물학자들은 본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의 혼은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가기, 먹을 것을 찾기, 자기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간의 혼은 동물의 혼과는 차원이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영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인간의 영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가능성입니다. 곰은 곰으로 태어나면 곰으로 살다가 곰으로 죽습니다. 곰이 마늘과 부추를 먹는다고 인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행여 그런 꿈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의 영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냐에 따라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삽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성인으로 삽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의 영이 어떻게 연그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 인간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데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게 하는지 나타나는 근거입니다. 인간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육을 근거로 인간의 죄성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죽음은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기도 하고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혼이 죽습니다. 인간의 혼이 죽으면 인간은 불의한 생각, 잘못된 생각, 자기의 감정은 불이 일어나고 미움으로 치닫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아무렇게 하게 됩니다. 혼이 죽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고 그른지도 잘 모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혼이 죽으면 계속 나 자신이 피폐해져가는 것을 본인이 모를 정도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 단계가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혼이 죽으면 생각이 허망합니다. 헛된 꿈을 쫓습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육체가 죽어서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보통 사람의 인간의 일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건드시는 부분이 영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의 원래 뜻이 새로운 영입니다.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영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롭게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혼이 살아나면 옳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것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선한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혼이 죽었을 때도 남을 생각합니다. 근데 나의 유익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저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이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이 살아나면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마지막에 부활시키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육체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활 때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어디 아픈 거 좀 낫는 거 그리고 내가 뭐 10년 20년 젊어지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최상의 육체를 우리한테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영과 혼의 변화, 새로움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회복은 마지막 종말 때, 심판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오늘 3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시입니다. 성경 언어로 다시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외부에서 새로운 힘이 들어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멋진 곡을 연주를 했는데
청중들이 앙코르를 외칩니다. 다시입니다. 이때 다시가 당신이 조금 전에 연주했던 그 곡을 한 번 더 연주해 주세요. 그러면 전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 피아노에 대한 사랑, 뛰어난 기교를 가지고 어떤 곡이든 한 번 더 연주해 주세요. 그러면 후자입니다. 거듭난다가 후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외부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영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언행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행이 변하면 우리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습관이 변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내 영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 내 결과물은 삶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영을 받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4절에서 주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다 컸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물리적이고 산부인과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반응은 우리들의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늘 물질적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내가 해줄게? 그러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본질적인 얘기, 진리의 깊이,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안 들립니다. 아, 힘들어. 아,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게 나랑 밥 먹고 사는 게 연관이 되나?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진리와 하늘의 신령한 지혜에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항상 이 말씀이 내 영으로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다른 것은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물은 물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세례식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영 주시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은 세례 받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때 회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물론 세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세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00m나 마라톤을 할 때 출발선에 서는 것, 그게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해야 정상적인 책임감 있는 결혼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내가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약속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기시고 거기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 말씀, 곧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인데 썩지 않을 씨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적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도전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저도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을 보면 늘 옛날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쭙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된다, 거듭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께 내 존재,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싶다고, 내가 변하겠다고 결심한다고, 내가 변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 나라는 존재, 내 삶을 그냥 맡겨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께 맡기면 잘못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하도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많이 나오니까 성령께 맡긴 사람 저렇게 이상한 머리가 휙 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거기 들어간 겁니다. 진짜 성령은 우리를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성령께 맡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존재를 그냥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적당한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께 나 자신을 드리면 성령께서 계속 그러한 새로운 영을 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령께 깨달음을 받았으면 또는 어떤 의미를 알게 되었으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에 자주 미룹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제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제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좀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합니다. 성령께서 나한테 새로운 영을 주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미루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새로운 영이 망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10개 유명한 명작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지만 비신앙인들도 감명 깊게 보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 영화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그 규모, 사람이나 어떤 전체 무대가 남달랐습니다. 거기에 아주 명배우들이 총출연했습니다. 제가 배우를 얘기하시면 이제 연령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 역의 찰튼 휴스턴, 바로 역의 율브리너. 이 두 사람은요, 절대 같이 안 나올 사람입니다. 근데 이 10개에서 탁 나와서 정말 명품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 재앙이 임할 겁니다. 요청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고도 했습니다. 바로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진짜 엄청난 재앙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에서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이집트 전역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개굴개굴 거리는데 이집트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본인도 괴로운 겁니다. 이 전래동화에 우렁은 와가지고 각시에서 밥이라도 짓잖아요. 말도 안 하고. 이 개구리는 개굴개굴개굴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모세, 당신의 청을 내가 들어주겠어. 대신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주시오.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개구리를 사라지게 할까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일이요. 지금 이집트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본인도 괴로운데 왜 하룻밤을 개구리랑 같이 지내려고 그랬을까요? 만약 언제 부자 되게 해드릴까요? 지금이지.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내일이요.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듣기 싫었던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었던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개구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 개구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영을 받고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잠깐만요. 제가 내일부터 할게요. 그거 제 지식과 제 경험과 제 기준과 다른 말씀입니다. 저한테 좀 시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영은 망가지고 다시 죽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마이너스와 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딱 0, 제로 포인트에 딱 세워주셨는데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100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어느 순간 새로운 영을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또 미룹니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100, 1000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로 포인트, 그라운드 제로에 세우셨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라는 것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거듭난 시점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시점부터가 내가 이제 새로운 영에 맞게 살아가야 할 내 역할을, 내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때 그 시간을 놓치면 또 한참 뒤로 갔다가 언제 나한테 그 시간이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깨우쳐 주셨을 때, 또 어떻게 살라고 길을 보여주셨을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계속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 주변에는 천국의 꽃이 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천국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늘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좀 시간 있다가 잘 믿을게요. 지금 제가 좀 어려우니까 저한테 요만큼만 시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제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깨우쳐질 때, 아멘.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새로운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성령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을 예전의 영으로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을 가지고 날마다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